예수님께서 어제 말씀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는 그 나귀 위에 옷도 얹고 또 가시는 길 앞에 옷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김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셨습니다. 11절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여기도 보시고 저기도 보시고 성전이 넓으니까요. 구석구석을 둘러보시고 이제 때가 어두워지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다니에 나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면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무시다가 잠은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죠. 이튿날 12절에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아침쯤에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시장했겠죠. 근데 마침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봤으니 열매가 정확하게 얼마나 있는지 잘 안 보이셨겠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혹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가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었던 거죠. 무화과는 5월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8월까지 수확하는 그런 열매인데 이때는 6월짜리 며칠 안 남았을 때니까 6월짜리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렇게 무화과가 열리지 않은 그런 철이 아닌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 게 무화과 잘못이 아닌 거죠. 지금 철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14절 보니까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죠? 지금은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실까? 넌 이 무화과 보고 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이 아닌 20장을 조금 넘어가 보시면 20절, 21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째 마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네. 우리 이걸 가리켜서 우리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앞뒤로 똑 비슷한 사건을 배치를 해서 이 앞뒤로 있는 이 비슷한 사건으로 가운데 있는 사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죠. 20절, 21절에서. 그렇게 두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가운데 있는 성전의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이제 이어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얘기는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앞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운데 있는 성전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성전을 저주하신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리켜서 샌드위치 구조. 우리 샌드위치 보면 위도 빵이 있고 밑에도 빵이 있고 가운데는 뭐 돈가스 패드 같은 게 뭐 하나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뒤로 똑같은 이야기를 두고 가운데 이야기를 사실은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를 가리켜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이거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제철도 아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를 미워서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배고픈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 그래서 화가 나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무화과 나무 열매 뒤에 있는 이야기,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그런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자, 보시면, 자, 내가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래, 이렇게 14절에서 저주를 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단순히 무화과 열매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열매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한다. 좀 더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가 맺어야 할 마땅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지금 꾸짖는 것이죠.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는 거죠. 마치 사대문 안에 큰 한양성이 있고 그 안에 경복궁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보니 그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매매하는 자들이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의자를 돌려부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마다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땅과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나와왔어야 돼요. 그 의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얼마 앞두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을 얼마 앞두고 전국 각지 세계 곳곳에서 성전에서 절기,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거기서 양을 사고 염소를 사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자들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게 비둘기였죠. 제일 작으니까. 3장에 넣어놓기만 하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렇게 성전에서 양이나 염소나 이런 비둘기를 파는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와 결탁을 했느냐? 성전을 관리하고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목장을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양이나 이런 걸 가져와서 하기도 하고 또는 어느 목장이 대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내가 여기서 매매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권을 받고 넘기면 이 사람은 여기서 폭리를 취합니다. 폭리. 우리 흔히 바캉스 때 폭리를 취한다는 것처럼 그냥 집에서 갖고 오면 10만 원 하는 양이 여기서 하면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야. 7배, 10배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는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폭리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바가지를 쓰면서도 이걸 사야 되는 거죠. 돈 바꾸는 자들은 뭐냐? 성전에서 내는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따로 있었죠. 근데 로마 지역에서 오거나 예루살렘 바깥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 내야 될 성전의 돈 세겔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돈을 갖고 쉽게 얘기하면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여기서 한국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환전을 할 때 이 환율을 조작을 해서 역시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러면 달러로 하면 한 100달러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환율을 조작해서 한 200달러, 300달러 갖고 와서 환전을 해주면 그저 한 10만 원만 주는 거죠. 그렇게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락해 준 사람만 성전에서 그거를 환전을 해주고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환전을 해주고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양과 염소 이런 동물들을 재물들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인데 그 열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온갖 시장한 시끄러운 시장과 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뒤엎으신 거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행위는 사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인 이 성전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강도의 굴열로 바뀌고 시장터가 된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런 성전을 저주하신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수 없고 열매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기능은 끝났다. 성전의 기능은 끝났다. 성전을 그렇게 하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청결케 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막 문을 쾅쾅 열고 다니고 뒤에서 막 의자 꺼내고 막 뒤에 막 에어컨 막 고치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중에 막 그래봐요. 시끄럽잖아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다니지 않도록. 왜? 기도해야 되는 곳이니까. 경건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하는 곳인데 물건이 다니고 짐승들의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랬더니 누가 미워했겠어요, 그거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자기들의 이권을 끝내려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발언을 싫어한 거죠. 그래서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의 이권을 끊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10장에서도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메시아여라고 불렀습니다. 거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아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자기들 밥줄이 끊기니까. 성전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는 열매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더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말씀에 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또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를 또 주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떠나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이익과 물건들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로 지금 내 마음이 복잡해서 경건하게 아무나 물건을 다니지 않고 고요하고 침묵하고 거룩해야 하고 경건해야 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내 마음이 다른 것들로 지금 복잡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그런 성전을 보고 그런 신앙을 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쎄요, 저도 이런 얘기를 쉽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단순하게 믿으며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복잡해서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도의 굴혈처럼 마치 시장터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고, 왜 나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없을까? 그것은 내 마음이 어떻기 때문일까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겉과 속이 늘 같아야 하지 않을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거룩한 척하지만 뒤로는 나쁜 온갖 이권과 더러운 짓을 다 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우리도 앞에서는, 저도 앞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온갖 공작을 꾸리는 그런 삶을 저는 살아서는 안 되겠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겉이 경건하다면 우리의 마음도 경건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런 정결한 마음인지, 주님의 성전인지, 아니면 강도의 소굴인지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을 것을 아시고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고, 거기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은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단순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